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령, 즉 성령으로 예배하며 또 진리, 주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찬송을 하면 주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감화와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찬송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밭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2026년도는 주 안에서 서로 돌아보자라는 모토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라. 지난 주일날은
주 안에서 서로 돌아보라라는 표를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배경, 부제가 먹구름과 복음의 광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마지막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1절, 2절에서 나왔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렸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영접하셨고 이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음식 먹는 것이 일상의 삶이고 그것이 그렇게 무슨 잘못됐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누구와 음식을 먹느냐라는 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곧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부정하니까 부정한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부정한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은 그 부정함이 내게 옮아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여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이 이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도 부정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수군거리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에고구존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디에고구존이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군거렸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 수군거리고 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내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수군거린 것입니까?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세리와 죄인이라 정죄하며 이들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정죄와 비난의 수군거림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군중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고로 서기관들은 율법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필사본을 했습니다. 사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유지시키는 학자로서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그런 성경의 해석을 그대로 전달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일상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에 있어서 율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본을 보이는 그러한 리더의 역할에 해당하는 계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수군거리니까 잘못됐다고 율법으로 얘기를 하고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수근수근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들이 군중들에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군중들은 예사롭지 않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군거림을 들을수록 군중의 마음에 점점 부정적인 먹구름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먹구름, 정죄의 먹구름, 의심의 먹구름이 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먹구름이 끼게 되면 복음의 광채는 비춰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비춰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세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는 것은 자기 자의적인 의지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 영적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마치 자기가 거부한 것 같고 자기가 선택한 것 같고 자기가 안 믿은 것 같지만,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세상의 신이 누구입니까?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심의 안개가 잔뜩 끼인 것처럼, 여러 가지 사상의 안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염려와 걱정의 안개, 그런 안개가 가득하게 끼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의 먹구름이 마음에 일어나게 해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웁니다. 교만의 먹구름이 일어나게 해서 자신의 광채만을 바라보게 하며 복음의 광채는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편견이 먹구름처럼 일어나게 된다면 복음의 광채는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의 말이 도끼처럼 피어나 마음에 가득하면 영적으로 마음은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연탄가스 취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연탄가스를 자주 취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특히 누님들이 연탄가스 취해가지고 아침에 막 기어 나오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누님은 내가 연탄가스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보다. 뭐 그런 얘기도 우리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그것처럼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자식 사랑, 손주 사랑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안개가 피어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립니다. 안개가 깔렸으니 제대로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복음의 광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먹구름과 안개가 끼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가 햇빛을 받아야 잘 자라나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죠. 햇빛을 받아야 그 열매도 잘 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수원에서는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리면 포도 수확기가 가까이 왔을 때 잎을 다 따줍니다. 완전히 다 따지지는 않고 가끔 드문드문 포도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열매의 빛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잎을 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카맣게 익게 되는 것이죠. 사과도 새빨갛게 변해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보면 알지 않습니까? 비행기 탈 때 막 날씨가 안 좋은 때가 있죠. 비바람 칠 때 비행기 뜨겠는가라고 염려가 되지만 비행기가 일단 이륙을 하게 되면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상이 되죠.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구름 아래와 구름 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렸어도 하나님의 햇빛은 계속해서 내려쬐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는 여전히 찬란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빛을 막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먹구름입니다.
이 먹구름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이 먹구름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엘리야가 아닌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기상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을 보십시오. PPT 보여주세요. 내 영혼아, 내 자가 빠졌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저기압 상태야? 왜 그렇게 먹구름이 가득 낀 상태에서 우울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찬송하라. 다시 밝은 날씨를 만들고 다시 고기압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기상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삶의 풍랑이 일어나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일어나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먹구름이 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를 능가하고 모든 세상의 불행과 어려움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찬란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 주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내어 맡기면 주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상, 우리 마음의 날씨를 누가 컨트롤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저기압에 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영적인 찬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먹구름을 거두어서 영적 저기압에서 화창한 고기압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영적으로 저기압의 상태에 있는 두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맏아들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 부제를 자기를 돌아보라 라고 붙였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비유는 이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그러한 모습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PPT 보여주세요.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오늘 본문 1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비유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10절을 보십시오. 그 의미를 또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자, 오늘 본문 돌아온 탕자 비유의 마지막 32절을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 의미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인물이라는 입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자발적인 죄인의 회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의미를 그렇게 7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낼 뿐이지 비유 자체 내에서는 그것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에서 강조되는 것은 목자나 여주인이 찾는 그 모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다니며 마침내 찾아내는 것을 하이라이트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방안을 샅샅이 뒤지는 그러한 모습을 하이라이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드라마틱한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갑자기 개종한 사람이죠. 너무 갑자기 개종을 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런 사람, 많은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기독교를 이단의 종교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이 열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구약의 지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해석되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를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또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간증이 있든 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하나님의 간섭을 강조를 했다면 세 번째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는 죄인의 자발적인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죄인의 자발적 회개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과 죄인의 자발적인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가 발동된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속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로 어거스틴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옛날 사람만 자꾸 얘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산 사람 잘 얘기 안 합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죽어봐야, 이제 인생이 끝나봐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생을 다 마감을 해서 검증되고 인정받는 그 신앙의 가치가 드러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결말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거스틴은 서방 기독교의 신학과 서양 사상의 틀을 세운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31살이 되기까지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성적인 방탕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16살, 쇠도 녹이는 나이죠. 혈기왕성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티네이저. 16살이면 뭐 중학교 몇 학년입니까? 한 3학년쯤 됐겠을까요? 그는 자신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더러운 가마솥이었다라고 스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살에 카르타고, 그 발달된 그 문명의 도시 카르타고에 가서 동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동거는 심각한 타락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기독교 세계였으니까 이 동거는 정말 사회적인 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계속해서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한 사람하고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한 여인과 헤어지면 곧바로 또 다른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여성 편력은 끊을 수 없는 중독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19살 때 이단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마니교의 현란한 그 지적인 논리, 그 이론이 기독교보다 훨씬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는 무려 9년간 열렬한 마니교의 신도로 살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마니교에 전도하여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신천지에 빠지면은 막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다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마니교의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9년이나요. 이런 방탕하고 지저분한 삶을 사니까 삶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힘들고 괴롭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또 회의가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기도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였으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독실한 신앙을 가졌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에게 정결을 주소서.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마옵소서. 이게 어거스틴의 기도였습니다. 심판받을까 봐 죄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생각, 이 삶을 접어둘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31살이 되던 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는 자신의 도덕적 무력감과 고통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담 너머 아이들의 노랫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는 하늘의 음성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펼쳐 놓았던 성경을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그가 읽은 부분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짓눌렸던 어둠의 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평강의 빛이 그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15년을 넘게 빠져 있었던 그의 정욕과 지적 교만은 먹구름처럼 단번에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에 역사하였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32살이 되는 해에 암브로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3살이 되는 해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암브로스 감독이 모니카의 그런 상담을 하면서 모니카가 자식에 대해서 그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암브로스가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30년을 이 어거스틴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31살에 회심한 어거스틴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후에 향락이나 스캔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록을 보면 회심 후에도 또 다른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욕망의 기억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범죄했던 그런 성적인 욕망, 그 욕망이 계속해서 기억으로 나오면서 떠오르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 욕망과 그 욕망의 기억과 싸움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만의 유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똑똑하니까요. 잘난 척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 지적 교만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성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싸움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치유 중인 죄인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은혜만을 강조하며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의 정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위해 절제된 생활을 했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회개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고 어거스틴의 고뇌와 허무와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말해주듯이 둘째 아들과 같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17절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어 죽는구나. 이 회개의 결단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됐습니까? 이 우울하고 침울한 이런 상태에서 돼지와 같은 상태에서 살던 삶이 이런 회개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잔치의 기쁨으로 연결되어지며 존귀한 아들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예수님이 웃으십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막 웃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기도 중에 눈을 감고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예수님을 웃는 모습을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 예수님이 입을 벌리시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깨, 여기에, 왼쪽 어깨, 손을 이렇게 탁 대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기도로 토해내 보십시오. 시원함을 느낄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복음의 광채가 다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먼저 돌아보아 이렇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맏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제가 형제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앞선 비유들과 다르게 마지막 탕자 비유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점은 맏아들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아버지는 거리가 아직 먼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시키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줍니다.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와 웃고 떠드는 소리가 집 담장을 넘어서 퍼져나갑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한 종을 불러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자 그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둘째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그의 서운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다독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오늘 비유의 끝입니다. 끝난 것 같지 않게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큰 아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큰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에 어떤 말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큰 아들의 반응을 오픈시켜 놓은 것입니다. 오픈시켜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누구에게 오픈시킨 겁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픈시켜 놓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 아들이라면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큰 아들이 동생을 대하는 태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부르며 창기와 더불어 살림을 삼켜버린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이라고 부르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왔으니 죽었다 살아난 새 사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었다가 얻었으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것이며, 그 말을 수근수근대는 말을 듣고 마음에 동요가 되고 마음에 먹구름이 낀 그 군중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받아들였고 이들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를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이 우리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영광을 올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볼 수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그런 사람에게만 가까이 가고 그런 사람에 관심 갖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자신에게 좋아요. 저 형제가 저런 허물과 저런 잘못이 있고 저런 부족함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을 대할 때 그 시각에서 그 관점에서 대해야 되겠구나 라고 대하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복음의 광채가 더욱더 내게 비춰지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내게 더욱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한번 말해주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거칠애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성경이 우리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을 뿐이지 성경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받으셨습니다. 그렇으니 우리가 그걸 진짜로 믿고 그렇게 진짜 대하면 내 자신이 복음의 광채가 빛나게 되고 더욱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먹구름이 낄 때가 있고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혼미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먹구름을 걷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서 도움을 얻고 기쁨과 찬송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고기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회개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더 찾아와 주시고 더 복음의 광채를 비춰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형제를 돌아보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신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대하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복음의 광채가 빛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낀 의심의 구름, 염려의 구름, 걱정의 구름, 교만의 구름,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기상을 책임지고 제어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광채를 맡고 있는 우리의 구름들을 하나님 다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우울함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을 하나님 또 자매들을 하나님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신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형제들을 돌아봐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광채가 충만하며 기쁨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계속해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며 열매 맺으며 더욱더 성숙하게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의 먹구름들 그리고 안개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통회하며 자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통회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마음 주시고 다시 복음의 광채가 빛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받으셨음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시각에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며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